시작합시다. 심판 중에 남겨두신 600명. 심판 중에 남겨두신 600명. 심판 중에 남겨두신 600명.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묵상했던 남은 자에 대한 은혜를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진멸하다시피 한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그저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시작된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600명이라는 그런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 아버님이 이렇게 약주 한 잔 거하게 걸치고 오면 우리 애들을, 자녀들을 뭔지 모르게 막 혼내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잘못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했다 그러면 무사히 넘어갔던 그런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굉장히 이렇게 늦추시고 유보시키시고 또는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속성을 우리가 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베냐민 자손이 어찌하든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머지 연합군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따로는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전략 때문에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을 쫓아가는 상황.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군호를 이렇게 짰다. 그런데 그 군호의 내용이 뭡니까? 38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도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물러가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처럼 이겼다라고 해서 계속 추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되돌아서서 베냐민을 치게 되었고 베냐민 자손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속았다 라고 4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래서 돌아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연합군을 마주하여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로 도망을 치는 이런 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야말로 전후 좌우가 막혀있는 그런 때 보면은 그 도간에 든 쥐마냥 베냐민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도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자손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에다가 또 림몬 바위 이르는 그 길까지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이어서 2,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도합 25,00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용사였더라. 오늘 36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는 17절부터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35절 말씀 보면 3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5,100명과 그리고 46절에 25,000명 결국 같은 사람인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그야말로 이렇게 진멸하다시피 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의 죽임을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600명만큼은 림몬 바위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석 달, 넉 달을 이렇게 숨어 지냈다라고 47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로 심판 중에서도 6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 자손들이 회개하고, 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타협하고 협상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빚어지지 아니했을 터인데, 베냐민 지파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떤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야말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일단은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 저거 내 눈에 맞아, 눈에 들었다, 눈에 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인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저면에서 모든 인류를 썰어버리는 가운데 노아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두신 사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 18장 20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세기 때 정말 저 유럽에 흑사병이 돋아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럽 인구 약 3분의 1가량이 거의 죽다시피 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마을이 폐쇄가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한 지파가 다 잊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600명이라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야말로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심판 중에도 그야말로 남겨두신 이 600명, 이 600명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건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날이 모든 것을 휩쓸어간 상황 가운데서 남겨진 이 600명, 그야말로 림몬 바위로 도망을 쳐서 정말 그들이 숨어 있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당하여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시고 결국 어때요? 그 지파를 끊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있으셨다는 얘기죠. 결국 이 600명은 어때요? 훗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은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떤 자요? 남은 자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헛되이 흘려 보내서는 안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미 남은 자로 선택되어졌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으며 나가야 될 것인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하방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그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야말로 어떤 영적인 탈진 상태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한탄의 기도가 엘리야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 이놈아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권면하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을 남은 자 삼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도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어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붙들어 두고 있다는 얘기죠. 엊그저께도 저기 경상도인가 어딘가 뭐 큰 불이 났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지는데 저 강원도 쪽은 산하가 뭐니까 산세가 험하고 또 수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 산불이 나잖아요. 그럼 산불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새까맣게 다 타져버리고 말죠. 그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불로 모든 것이 다 타져버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흙 속에 남겨져 있던 씨앗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6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600명들이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 바위 속에 숨어있는 날들 동안에 나머지 연합군들이 그 600명을 처부수지 않냐고 어찌 보면 그냥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다 칼날로 쳤지만 그러나 어때요? 600명 림몬 바위로 숨어있는 600명은 결국 남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 8 식구만큼은 어때요?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임하심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남은 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여전히 세상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남은 600명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림몬의 바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림몬 바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600명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림몬 바위는 결국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600명의 생존은 인간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남겨두심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역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의 보은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